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밀병기입니다. 비밀병기. 자,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요, 비밀병기, 시크릿 웨폰, 정말 누군가 숨겨놓은 적에게는 정말 악몽과도 같을 그런 비밀병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990년대 말 한국 사회의 신드롬이었던 신창원 탈옥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16일 절도와 강도와 살인 혐의로 감옥에 갇혔던 신창원이 감옥을 탈출해서 907일간 도주했던 도주곡이 끝나고 마침내 잡혔습니다. 신창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동원된 경찰만 97만 명, 수배 전단은 463만 장이 뿌려졌고 현상금은 당시엔 정말 거금이었답니다. 5천만 원의 현상금이 붙었다고 합니다. 신창원이 얼마나 신출 귀몰한 사람이었느냐 하면 정말 돌아다니면서요, 몇 번씩 경찰을 만났는데도 또 도망다니고 또 도망다녔다 그러더라고요. 탈옥을 위해서 그는 80kg의 몸을 60kg로 줄이면서 통풍구의 창살을 잘라서 결국 탈출했다고 합니다. 907일 만에 신창원이 경찰에 잡혔을 때 기자들이 그에게 심경을 묻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신창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편해요, 그냥. 그러니까 907일 동안 몸은 자유롭게 도망다닐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편한 날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잡히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몸이 자유롭지만 마음속에 있는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 한 사람의 삶을 그토록 짓누르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죄책감이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보기엔 별일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내 양심에 걸리는 그 일,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깊은 스트레스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취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죄의 문제는 정말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 죄물이 되시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죄라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죄의 문제, 죄의 제목을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의를 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두 가지 죄를 함께 좀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의를 행치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 성경에서 말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나오고 로마서에서 나옵니다.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의는 관계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모든 행동, 모든 말씀이 다 정직하고 신실하신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목사님, 사람이 속입니까? 돈이 속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속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라는 사람은 어떨 때는 신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직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정직하게 산다라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참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내가 사랑을 보여줬는데 사랑으로 나에게 되갚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이 사랑을 나에게 주지 않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시작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로운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처럼 정말로 값어치 없는, 가치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럼 만약에 오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의를 행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형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고 어떤 때는 마귀의 자녀인 것 같고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끝에 꼭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실제로 이 이야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잖아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고 어떤 형태로든 죄를 짓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속해 있지 않고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되고요, 오늘 비밀병기, 즉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자, 2절 3절에서 하고 있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그 자녀됨의 권세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100%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신학적인 용어로 들었을 겁니다. 칭의, 성화, 영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서 의로워서 의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매일매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화,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나타낸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해질 그 날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고, 아직도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면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을 잊지 않고, 주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금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않았지만, 주님, 제가 주 안에서 계속해서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훈련받다 보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저는 예수님처럼 변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요즘 저희 아버지, 옛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지금 제 나이 때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 때에, 그때 저는 아들이었죠. 훨씬 젊었겠죠. 그때 아버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저는 젊었으니까 제 나이에 아버지를 보면서요, 아버지는 어른이라고 생각했고 전혀 다른 세계를 산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가 그때의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나니까요, 아버지도 별 수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버지도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제 지금 모습이 제 아버지의 60세의 그 모습과 거의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아버지처럼 비슷한 습관, 비슷한 말투, 비슷한 행동을 하는 걸 보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라는 겁니다. 아,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변하는구나. 나는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인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신앙인을 만들기 위해서 갖고 있는 비밀병기 2개가 무엇이냐? 첫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비밀병기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벌어지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은 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저 사람들은 왜 그 좋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많이 허비하고 낭비할까? 아니, 세상에 놀 것도 참 많은데 교회에 모여서,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님과 매일 성경 나눈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오늘 하루 일 스케줄이 저보다 더 빡세더라고요. 아침부터 나와서 그다음에 오늘 예배 드리고 셀 모임하고 한글 학교하고 그다음에 셀 모임하고 밤 9시쯤 끝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아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펴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다음 절은 그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말은 하는데요, 전혀 사랑하는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했을 것 같네요.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저만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4살이었는데 주호 어딨냐, 주호가 보고 싶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겠습니까? 두 번째,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팔싹동이로 태어나서요, 잔병 치레가 많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아팠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땅 파신 돈으로 강원도에 버스 타고 가셔서 산삼을 구해다가 저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삼을 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산삼을 먹고 난 다음에 거짓말처럼 잔병 치레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모부가 약사신데 저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외할머니가 살린 거야. 외할머니가 살린 거야. 외할머니가 그때 산삼 뿌리부터 다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삼 먹어서 너는 이렇게 사람꼴 된 거라고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할 때 하나님이 치르신 값은 정말 대단해요. 모든 것을 다 치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신 것은 없습니다. 마치 창고문을 다 열어놓고 이 창고에서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해놓고 예수님을 구원해놓고 그 다음에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살라라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제왕 수업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모습 그대로, 옛 성품 옛 습관 그대로 세상 가운데 세상이 좋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그냥 너 구원했으니까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불러다가 아니야 너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은 어마어마해. 마치 이 세 아들들 중에서 8번째 아들, 형들은 다 아버지와 함께 제사에 참여하지만 저 막둥이 아들은 철부지 없는 저 아들은 그저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는 목동이 되어야 될 그 다윗을 불러서 하나님의 위대한 왕국의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다윗을 광야의 고난길을 걷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요셉의 11번째 아들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요, 정말 철부지 없던 요셉을 그 13년의 애굽에서의 그 광야 같은 인생을 보내게 했던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단순히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한 내 아들을 나는 위대하게 만들 거야, 나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 거야,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만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남의 집 자식이라면 나와 상관없습니다. 공부를 하던 하지 않던 밖에서 놀던 밤늦게 들어오던 나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집 자식은 틀립니다. 우리 집 자식은 교육을 받아야 되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말 훌륭한 자녀로 삼아야 되고 여러 가지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그 훈련이 가정 가운데서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도 주심과 함께 빡센 광야의 수업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 거의 한 15년, 17년, 한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인터넷에 광야학교에 입학했다는 그런 글이 인터넷에 나돌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글이 생각났어요. 저는 그 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아서 입학한 지 오래됐지만 아직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이름은 광야대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과는 고생과입니다.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는 일이 절대로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에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이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학교의 교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라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해요.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좀 비싼 편입니다.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혀야 하니 결코 싸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을 버려야 되고 내 고집을 버려야 되고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이 주어지겠죠? 소망, 기쁨, 문제 해결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그 선물을 받고 싶어요. 어서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과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싶습니다. 하나님, 한눈만 살짝 감아주세요.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시험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신과, 충성과에 어서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부탁해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게 광야학교에 입학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졌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었겠죠.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일 수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이루신 일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있는 일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라고 로마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강권하는도다라는 말은요,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나 좀 가만 내버려 두세요. 예? 하나님, 내가 조금 밖에서 논들 하나님 무슨 소용이 상관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지금은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자꾸 사사건건 순간순간 분초마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한 번 구원받은 그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교재 3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부모 찬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여진 경우가 많지만 실은 부모가 있다는 것이 자녀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당신은 언제 부모님이 있음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리나요?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끔 아빠 찬스, 한국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아빠의 경력, 아빠의 재력, 아빠의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그런 지위, 이런 것으로 자녀가 마치 무임승차하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아빠 찬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진짜 아빠 찬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아빠입니까? 하나님 아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아빠 찬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셨는데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안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 온전케 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광야 수업,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성경의 호세아서가 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진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창녀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것에 비유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야, 너는 가서 지금 자기의 몸을 팔고 있는 창녀에게 가서 돈을 주고 사와서 아내로 삼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멜이 또 밖에 나가서 창녀의 짓을 합니다. 그랬더니 또 다시 가서 그 창녀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죄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서 2장 14절을 보면은요, 이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이 구절 앞에서는 가슴이 정말 막 녹아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또 팔려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데리고 와서 광야로 데리고 가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다른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학교에 다시 입학시켜서 그곳에서 하나님 또 위로의 말로 그를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의인이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사랑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병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비밀 병기입니다. 이 구절이 바로 9절에 나타나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자, 여기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이 말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차이는 기준과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냥 사사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 교육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일하고 싶다 이렇게 일하면 돼요. 이렇게 먹고 싶다 이렇게 먹으면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관리하는 것, 재정을 관리하는 것, 여러분의 일 관리, 자녀 모든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내가 가끔 좀 넘어져서 잘못해서 죄를 짓더라도 금세 죄질 때마다 뭐가 생각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 제가 매일 성경이 무서운 게 어떤 이유인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누구와 함께 한참 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아 막 이렇게 얘기 나눴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매일 성경을 딱 보는데 거기 뭐라고 쓰여졌나 하면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비판하느냐, 힐난하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아세요? 마치 예전에 참고서를 사면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수학 문제를 막 풀다가요 마지막 장만 딱 넘기면 거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보고 나서 문제를 풀면은 어찌 그리 문제가 쉬운지. 정답을 보기 전에는 정말 어려웠는데 정답을 보고 난 후에는 그 문제가 쉬워지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엔 기준과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못 사는 거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알아요.
안 해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이라는 기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짓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죄 짓고 난 후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실은 요한일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죄를 저질렀을 때마다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마치 독약을 먹었을 때마다 해독제가 있으니까 그 독약이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근데 만약에 이 말을 어떤 사람들이 잘못 유용해서 그래 나 죄 졌어, 하나님 나 이제 졌습니다 하고 또 자백하고, 또 조금 있다 또 죄진 다음에 자백하고, 또 죄진 다음에 자백하고, 아니 그렇게 계속 죄를 짓고 자백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 싶습니다. None of your business.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경 쓰실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세요. 부모님도 자녀에게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그러다가 혼난다, 그러다 맞는다 라고 경고의 말 몇 번 던지고 나면요, 그 다음엔 진짜 매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똑같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하고 또 가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또 잘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을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일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실제로 좀 리딩 지저스 하면서도 좀 복이 있고요, 우리 매일 성경 하면서도 복이 있고요. 게다가 우리 교회는 호렙산 기도회는 성경 한 권을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책입니다. 에스겔서에 모든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모든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랍고 큰 축복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그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해독제가 된 것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AAA,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이는 모임 아십니까?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이는 모임에서 그 알코올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 방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4가지 방법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라. 인정해요. 내 연약함 인정하라는 겁니다. 나 알코올 중독자라는 거예요. 나는 알코올에 쉽게 넘어져서 내가 이 중독자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는 마치 기독교에서 회개가 시작하는 지점과 똑같습니다. 회개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제가 그 상황 때문에 이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2번째가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 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래서 AA 모임을 가면은요, 삥 둥그렇게 앉아서 자기가 이번 주에 살았던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혹시나 뭐 다시 시험에 빠졌다든가 다시 술을 마셨던가 뭐 이런 데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기독교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만 하고 나면은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더 저지르는지 안 저지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 이야기를 해놓으면 훨씬 더 내 자신이 그 문제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단디 잡고, 그래, 내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니까, 고백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3번째는 이 부분이에요. 초월자를 의지하라. AA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초월자를 의지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기독교의 회개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린 또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요,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혼자 있으면 다시 알코올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옆에 좋은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그때 내가 알코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마지막 공동체 도움을 받으라 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질지 여러분 각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는 강요하고 싶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멀리 여행을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내 집이 진짜 편안하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또 가족끼리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이 모여서 정말 가족의 사랑을 나눌 때 참 가족이 평안하다. 정말 내 흉어물을 다 이렇게 다 알고 정말 나이든 어른까지도 런닝 하나 입고 만날 수 있는 정말 그런 어떤 자유로운 자리가 가정 아닙니까? 가정 공동체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 공동체뿐만 아니라요, 우리겐 친구 공동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등학교 친구들이나 예전에 어렸을 때 만났던 친구들 다시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 친구들한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얘는 뺀질이, 얘는 홀쭉이, 얘는 뚱뚱이, 이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별명으로 불러요. 근데 그게 싫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그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꼭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집에 오고 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오랜만에 아주 마음이 시원해. 오랜만에 참 기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뭐가 놀란대요? 아니 교회 셀 모임을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그 과거의 이야기들을 저렇게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나눌 수 있는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도 나중에 후환이 두렵지 않은 것을 보면 순복음교회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남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도 안 씁니다 여러분. 가십거리도요 한두 번 얘기하다가는 다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에 있는 문제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우리들에겐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이야기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생각하던 교회 앞에 빵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려당 빵집이요. 근데 그 지역이 예전에는 막 발전하던 지역이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막 가게 등이나 이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오로지 남은 것은 저희 교회와 그 고려당 빵집만 남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야, 저 고려당 빵집은 우리 때문에 사는 거야. 왜냐면 저희 교인이 많으니까 우리 교인이 많은 사람들이 다 고려당 빵집에 가서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그 고려당 사장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우리 때문에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근데 왜 나한테 감사하지 않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그러다 하나님한테 혼났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야, 너 만약에 고려당 빵집이 없어지면 너 혼자 남는 거야. 그럼 외롭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계속 망하지 않고 저 자리에 계속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넓은 성전에서 혼자 예배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팀도 없이 혼자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웬 은혜인지 이번에 우리 호렙산 기도해 보니까 찬양팀 로스터에 이름이 다 빽빽히 채워졌더라고요. 저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찬양팀이라는 죄로 열심히 일찍 나와서 찬양 연습하고 목소리 높이 올려서 우리 기도할 때에 또 기도 잘 되라고 찬양까지 불러주는 저 사람들, 저는 저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하나님의 비밀병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